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을 가는 것이며 또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죠. 아니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시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주 많은 인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게 진실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고 또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가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때 그 예레미야를 건져준 에비멜렉이라고 그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레미야를 도운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들 며칠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예레미야와 또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며칠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괜히 자기들을 이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너희는 이제 예레미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 다른 사람들 다 와라. 다 와서 한번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이제 악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시는 것,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한번 예루살렘이 어떤지 살펴봐라. 거기서 한 명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결론은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텔레비를 틀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든지 뭐 정치인들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면 정의, 공의,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교회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듣게 되는데, 그럼 정의라는 게 뭘까? 공의라는 게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십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옳다 하고 그 옳은 자에게 상을 주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십계명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르다 하고 그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십계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그게 정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 공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정의, 공의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정의고 공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과 교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제외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든 자기의 경험이든 자기의 감정이든 아니면 자기의 이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든 왕이 하는 말이든 바벨론이 하는 말이든 사탄이 속이는 말이든 간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웃과 교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같은 말인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는, 이 말씀은 천년 전에도 옳은 말씀이죠. 지금도 옳은 말씀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천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죠. 십계명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십계명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면서 하나님께 맹세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맹세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지킬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온통 이제 모두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그러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아니면 뭐 지자체장이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때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 그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은 거의 없어요. 10개 중에 한 2-3개 지키면 많이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서 거짓을 행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안 지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지난주에 참회 기도를 같이 동참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뭐 이런저런 그런 약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렇게 그것을 잘 하겠다, 내가 잘못한 뭐가 있는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이제 3일 지났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금식을 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죠. 뭐 그런 거 당연한 것 아닌가? 주일 돼서 또 참회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아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정직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네들의 국교를 바알교, 뭐 아세라교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 법을 따라서 말을 하고 그 법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해 보았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뭐 정말 이것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런 적도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송스러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 가슴을 치며 내가 금식하며 내가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정도만 하라 그러지. 나 정도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죠. 근데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해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인자고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정말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섬겨라. 그것은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항상 10계명을 봉독을 하잖아요.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겠다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10계명을 함께 봉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너의 상급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심지어 자식일지라도 더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일상을 보게 되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날들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은 그 책망받은 그 죄악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해요. 맹세를 했는데 우리도 서로 맹세하고 또 아니면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큰 죄인가? 이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완전하지도 않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죠. 그렇게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과 태도로 내 삶을 항상, 가정의 삶을, 직장의 삶을, 국민으로서의 삶을, 교회에서도 항상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정말 무지했던 것을 그것이 죄였던 거예요.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우리들도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많이 읽든 적게 읽든 하루에 100장을 읽든 아니면 하루에 한 절을 읽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 양식이지, 내 인생에 등불이고 빛이지,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이 말씀이 나를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건져주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게 하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게 죄예요. 우리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3절부터 5절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백성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믿고 순종하기 싫어한 거죠. 3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해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를 했는데도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 아주 굳게 해서 아주 철판을 깔고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여호와의 길을 몰라요.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 왕들도 고관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죠. 어떻게 갑니까? 내 감정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길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졌다라고 책망을 하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파렴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들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도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만 전하고 듣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길의 등불이고 빛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바알신, 아세라신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거든요. 농사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저런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죠. 아주 음행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기도해도 적당히 기도하고 그렇게 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따라서 섬기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관하고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우연히 된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는 고향이 이렇게 북한에서 한 뭐 3, 4km 그 정도 바다 건너서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바람 불어서 제가 우연히 이렇게 남쪽으로 떨어진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리죠. 물론 내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앙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그들이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야 되는 그 이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오늘날에 목사가 전하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살겠어?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건 말을 못하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교회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온 역사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구나, 말하지 않았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왜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공적이고 역사적인 객관적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그 설교된 그 설교를 듣고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너 참 어리석다, 사람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람이다, 쓸데없고 헛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았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 31절까지만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고 또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뛰놀고 흉용해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다. 그것은 진화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인데 그것은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고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조금 고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어머니랑 통화를 했더니 벌써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 초에 심었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많이 자라갖고 이렇게 이렇게 새순을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뜯어내고 그렇게 줄을 다시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자라게 하시니 볼 때마다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도 보면 이런 꽃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랍고 아름답고 신기하고 조화롭고 오묘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봄이 되었고 또 여름이 되었고 무성한 그러한 수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들의 풀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죄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새를 잡는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고아와 송사,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이제 자들에게는 더 자들의 그러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제가 재판을 했습니까? 그거 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불의한 재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되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한 재판을 묵인하고 그렇게 악이 행해지는 것을 그렇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가 그들에게 동참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31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성경을 읽는 그대로 교회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올바른 신앙을 따라서 목사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뭐라 그럴까, 재밌는 말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이렇게 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좀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성도들도 여기 보게 되면 31절에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어요. 아니 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올바른 신앙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그냥 1시간 즐겁고 재밌게 그냥 보내면 은혜 받았다라는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목사도 성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백성들도 서로를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치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얘기, 뭐 개인 얘기, 뭐 개인의 생각, 개인의 경험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재밌게 듣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하러 이 아까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힘들게 나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고 그것은 자기들의 그러한 마음을 자기들의 그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좀 우리와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예레미야 당시 이게 뭐 얼마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나라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뭐 그들이 엄청난 뭐 저기 그 청송교도소에 있는 그러한 아주 흉악범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비참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나를 보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얼마 못 가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넘어지면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주 굳어진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보니 그렇게 멸망받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어서 우리를 살펴보니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참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지 않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게 도우시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올바른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